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실 때 당신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늘 돌보시고 또 힘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엿장수 아저씨한테 고무를 갖다 주고 엿을 바꿔 먹었던 그런 기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원래는 못 쓰는 물건을 가져다가 갖다 주고 엿 몇 개랑 바꿔 먹는 게 맞죠. 그런데 종종 친구들을 보면요, 엿이 먹고 싶어서 멀쩡한 그릇을 엄마 몰래 가져다가 그렇게 갖다 주고 엿을 바꿔 먹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멀쩡한 것을 망가뜨려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갖다 주죠. 근데 착한 아저씨는 야,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되지, 엄마한테 혼나지, 그리고는 이제 다시 돌려다 주겠지만 대부분의 엿장수 아저씨는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갖고는 얼른 엿 몇 개 더 주고 그리고는 다른 동네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또 찾아오면 안 되니까. 따져보면 어떤 물건이라고 해도요, 엿과 바꾼다고 하는 것, 그 바꾸는 그 물건이 실은 엿보다는 더 가치가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리 고철이라고 해도요, 엿이랑 바꿔주는 걸 보면 엿보다는 나은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엿장사 아저씨가 손해를 보면서 장사할 리는 결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엿을 바꿔주고 뭐가 남으니까 엿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꾼다고 했을 때 최소한 우리는 그것이 더 나은 것이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바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을 바꾼다던가 또 자동차를 바꾼다고 했을 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사람들 모두가 갖게 되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문제는 정말 그러한 값을 지불할 만큼, 그런 대가를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뭔가를 사고 파는 매매의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돈을 주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살 때는 그만큼 지불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파는 사람의 경우에 그것을 받고 내어줄 때는 그만큼의 것을 받으면 이것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내어주는 것이죠. 때문에 귀한 것을 싸게 사면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가져왔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 보니까 내가 비싸게 샀어요. 그러면 갑자기 또 마음이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 가치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바꾼다고 하는 단어 가운데 부정적인 단어도 있습니다. 바꿔치기 한다, 이런 우리말이 있죠. 원래 물건이나 사람 따위를 다른 물건이나 사람 따위로 몰래 바꾸는 것을 바꿔치기 한다, 이런 말로 사용합니다. 누군가 그 가치, 진짜의 가치를 속이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이죠. 이처럼 바꾼다고 하는 용어에도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결혼이라고 하는 함께 살아가는 중요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혼자 살아가는 편안함을 사실은 포기하죠. 그리고 삶을 함께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하시면서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결혼했지 더 불행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결혼하신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하신 분은 정상은 아니죠. 물론 실제로 살아보면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최소한 신혼기간만큼은 달콤하지요. 오죽하면 허니문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단칸방에서 시작했어도요, 행복하지요. 가진 것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결혼의 소중한 그 가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토록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졌습니다. 남들이 가진 것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불평하게 되죠. 왜일까요?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가 오늘날 어떤 것으로 인해서 바뀌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앞절에 보면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원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네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아마 우리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 전에는 안 그랬잖아. 젊은 시절에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었니? 네가 신부일 때는 나만 사랑했었잖아.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지. 내일 일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어도 너는 늘 나만 믿고 따라왔지 않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들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에게서 멀리 떠나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결국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미워했으면 다행이죠. 이제는 관심도 없음을 한탄하십니다. 다른 번역을 읽어보면요,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은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지도 않는구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눈길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주님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 않았어요. 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통치자들은 하나님께 맞서서 범죄를 행했고, 예언자들도 바알이라는 이방신의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심판하겠다 하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싸우겠다고 표현하시는 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의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죽 답답하시면요, 너희들 한번 사방을 둘러서 찾아봐라. 이런 경우가 있었느냐? 케이스를 한번 가져와 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한번 키프로스 섬들로 건너가 보고 게달에도 사람들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살피고 알아보고 와라. 비록 신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민족들도 한 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지 않느냐.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도요, 그 우상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버리고 쓸데없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 한탄하시는 것이죠. 좀 과격하게 말하면요, 여러분, 깡패의 세계에도 지조와 의리가 있잖아요. 너희는 그것도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으로 가봐도 역시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문제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차라리 내가 부족합니다, 내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여기고 있다면 변화될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지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믿지 못했기에, 알지 못했기에 그러한 죄악을 범했던 것이지요. 차라리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 24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징계하심도 받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유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버려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최악의 징벌입니다. 해도 안 되니까요, 냅두시는 거예요. 자신이 깨닫고 돌아오기까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하나님도 없으신 거예요. 그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냥 냅두시는 게 여러분 사실 맞는 것보다 더 worse의 케이스입니다. 아니요, worst의 케이스죠. 차라리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갔을 때 꼬지람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이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에 보면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요. 두 번째 악은요,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스스로 웅덩이 파는 게 뭐가 악까지 되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보다 스스로 판 웅덩이가 더
낫다라고 생각했다는 데 있죠. 그들이 진짜 당면한 실제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스스로 판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어리석죠. 땅 파보신 분들은 압니다. 여러분, 웅덩이 파는 거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애써서 팠는데요, 헛고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웅덩이를 팠는데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라는 것이죠. 분명 물을 담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웅덩이를 판다 해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웅덩이는 채워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물을 퍼다가 담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수고했을 겁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담을 수 없는 웅덩이였으니 말입니다. 죽도록 고생했을 겁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를 보면서 더욱 분주하게 바쁘게 물을 퍼다 날랐을 겁니다. 그것이 헛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물이 새는 웅덩이를 샘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이죠. 샘은요, 아시다시피 땅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저절로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또 요한복음 4장 14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시면서 하시는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샘물은요, 그냥 떠 마시면 되는 거예요. 수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처럼 값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마다하니 어리석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괜히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애써서 고생하면서 얻지 못하니 헛된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그렇게 명령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왜냐?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며 돌아봤을 때 인생을 참 헛살았구나, 그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을 돌아봤는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서 채운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nothing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된다면
얼마나 헛된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before와 만난 이후, after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가장 큰 변화는 가치의 변화입니다.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더 이상 값 있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 하늘의 가치와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중요하게 여겼던 그 가치들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내가 얻었기에, 세상의 것들과 주님을 바꿨기에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을 바꾸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채우려고 수고는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물을 가두어 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바라보면서 그 터진 웅덩이가 혹시 샘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약성경에 죄를 가리키는 단어 가운데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원어의 뜻은 화살을 쐈는데요,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지 않고 비껴 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악을 행한 것도 죄이지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을 스스로 파느라 수고하는 헛된 인생이 되지 마십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생수를 주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우리가 지금 채워도 채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뛰는데, 열심히 사는데 혹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을 파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영생수, 마르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은 그 생명수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이 땅의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이전에 유익하다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의 가치를 선택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채우려고 수고하다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